할렐루야.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가 진짜 저희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범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 강의를 잘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강의를 듣기 전에 읽었던 그 성경하고 그 강의를 듣고 읽는 성경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훨씬 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깊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공부한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주제는 불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이 집중적으로 반복되었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즉 사사시대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국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내리셨습니다. 즉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수장인 동시에 재판장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며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과는 다릅니다. 사사가 되는 것은 어떤 그 왕의 그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나 아니면 강한 힘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사사는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자리는 자녀들에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사들의 그 면면을 보면 정말 별 볼 일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있었고 창녀의 아들이자 조폭 두목도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소심한 농부도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은 것도,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또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진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이전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바로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되면 그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숭배와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이나 아니면 모압이나 암몬, 그리고 또 에돔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즉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잘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죄를 짓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었는데, 사사 시대에 약 340년 동안 이러한 과정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욕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와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보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욕을 먹어도 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사기도 바로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삼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죽은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힐렐의 아들인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료하였습니다.
이 엘론과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떤 대적을 무찔렀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 성경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사 압돈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해양 민족이라고도 불렸으며, 원래는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등지에서 살다가 기원전 13세기 말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서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그 연안 지역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지도가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 사방으로 흩어진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5개의 도시 연합으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다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도시는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철로 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한때는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를 공격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아들이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들여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하고 이 나실인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이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고, 세 번째로는 서원 기간 동안 절대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민수기 6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자신에게도 보내주셔서 앞으로 낳을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그 부모를 보면 그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민족으로 유대인들을 꼽습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약 13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1300만 명이면 이 지구상의 이 전체 인구의 0.2%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 1300만 명 중에 약 65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의 숫자도 미국 전체 그 인원에 비하면 약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미국에서 미치는 그 영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경우는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에 수시로 그는 한국 교육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교육에서 전 세계의 선두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대한민국의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 자체는 한국인들조차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인 이승섭 박사님이 어제 새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교육이 없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학생들은 불행하고 부모들은 정말 억울한 이 안타까운 우리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서열화된 그런 대학, 경쟁력 없는 교육, 불행한 사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승섭 박사가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라는 허울을 쓴 괴물에 쫓겨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보내야 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가장 행복하지 않게 보낸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없다. 더구나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되는 현 상황은 인구 절벽 시대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 이 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을 합니다. 남자는 13살이 되면 그리고 여자는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남녀 성인식을 합쳐서 부나이 미츠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나이 미츠바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결혼식만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4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반드시 외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 그 다음에 시편을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외우면 그 다음 구약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10%가 넘는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자라서 성년이 되면 그 부모는 자녀를 회당으로 데리고 가서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회당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집 목욕탕에서 성인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이 성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예식이고 바로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무슨 특별한 교육이겠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슨 위대한 교육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지식인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즉 사람으로 바로 돼야 세상의 지식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열심히 학원에 보내서 지식적이고 기능적인 인간 교육을 하기 이전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안 되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세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철저하게 신앙교육, 말씀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리고 1시간 정도 배우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르쳐야 할 부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알았다가 결국 세상을 만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 마노아가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질문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 아이의 관습,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이의 관습, 규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아이에게 독특하게 적용될 생활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또 그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맡게 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자신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그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가르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자기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자신은 그러한 대접을 받지 않겠지만 번제를 준비해서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마노아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자신은 기묘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말은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서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도 바로 이 기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불꽃이 갑자기 그 바위에서 나와서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자기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마노아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과 아내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자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위로합니다. 즉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시려고 했다면 자기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위로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자가 더 침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복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를 해야 하고 축복의 권면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도라고 하는 말은 축복 기도의 약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복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번 축도를 받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순서가 축도인 것입니다. 사사기 이렇게 1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청년이 되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땅인 딥나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삼손은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좋은 신부감은 많이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신신당부하신 것이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실인다운 그러한 신부를 얻는 것이 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당연히 신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철딱서니가 없었던 삼손은 무조건 때를 씁니다. 그러자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삼손의 부모는 결혼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부모님을 모시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느 포도원을 지나는데 그 포도원에 사자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청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딥나로 갑니다. 그런데 딥나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도 삼손을 보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블레셋 청년 30명이 함께 그곳에 와서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제안하면서 만일 그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면 그들에게 베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주고, 만일에 그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그것을 삼손에게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은 재밌겠다 싶어서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게 무엇입니까? 삼손이 찢어 죽인 사자와 그리고 그 사자의 몸속에 꿀통을 만들고 꿀을 만들었던 그러한 그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은 그러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정말 황당한 그러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하면서 그 결혼식 7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7일까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7일이 지나도 답을 얻지 못한 이 블레셋 청년들은 그 삼손의 아내에게 답을 알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삼손의 아내는 물론 그 아버지와 그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는 눈물로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자의 눈물은 남자를 이기는 무기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과학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남자들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방출이 되는데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의 후각 정보가 남자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바이치만 과학연구소에서 여성의 눈물이 남성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짜 눈물과 진짜 눈물을 패치에 붙여가지고 남자의 코 밑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진짜 눈물을 붙인 그 사람하고
가짜 눈물을 붙인 사람하고 결과가 달랐다는 겁니다. 진짜 눈물의 배치를 붙인 남성은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은 여자의 눈물에는 남자의 흥분과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이기려고 하면 힘이나 말의 논리보다는 눈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시면 이것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눈물을 흘리며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결국 넘어가서 그 수수께의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답은 청년들에게 전달되었고 청년들은 그 답을 맞추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아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삼손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블레셋 족속의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청년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그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나서 그냥 부모의 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자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 삼손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자, 사사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른 후에 흥분이 가라앉은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자기의 아내를 만나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당시는 비를 추수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삼손이 오자 장인 어른은 무척 당황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집 밖에서 이 삼손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즉 아내 대신에 여동생을 다시 아내로 데려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도 화가 나는데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장인의 말을 듣고 삼손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다 꼬리와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이 여우를 몰았습니다. 자, 꼬리에 불이 붙은 이 여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우들은 길길이 뛰며 사방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횃불이 이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해서 쌓았던 곡식단이나 아니면 아직 추수를 하지 않은 그 곡식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포도원이나 그 감람나무에 그 불이 옮겨 붙어서 다 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렇게 복수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 이 삼손을 가만히 보면 사실 이 삼손은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점점 더 그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자기들의 그 소유에 대해서 불을 질러서 다 타게 했는지 조사를 했더니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그 장인이 자기의 그 딸을 그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딥나 여인의 집에 몰려가서 그 여인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 모두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삼손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제일 벌하고 싶었던 것은 삼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삼손이 강하다 보니까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즉시 그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고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건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군대를 이끌고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가만히 있던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유대 땅으로 와서 진을 치니까 유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도대체 왜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들의 동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으러 쫓아갑니다. 그들은 이 삼손을 붙잡아 넘겨줌으로써 그 화를 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인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삼손을 잡아 넘기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두려움이 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삼손은 에단 바위 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책망합니다. 왜 평안한 그런 시대에 왜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화를 만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은 일부러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너를 그들에게 넘겨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직접 죽이지 말고 그냥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약속에 동의를 하니까 밧줄 2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에 머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넘겨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묶고 있던 그 밧줄이 아주 쉽게 아주 끊어졌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1대 1,000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1,000명의 시신을 위로 쌓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삼손은 그때 때려 죽인 블레셋 군사들을 2곳에 쌓았는데 그렇게 쌓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맛 레히라고 하는 말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1,000명을 하나하나 때려 죽였으니 삼손이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삼손은 하나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처의 땅에서 샘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해가를 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그 물이 난 그곳의 장소를 엔학고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처럼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무장한 1,000명을 때려 죽였다는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삼손은 자기들의 손밖에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에 삼손을 건들면 결국 자기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안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의 도시인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이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의 그 기생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여간 이 삼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천방지축, 하여간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여간 거룩함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 창녀의 집에 들어간 소식이 블레셋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이제 그들 도시 안에 이 삼손이 왔으니 삼손이 무슨 일을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창녀의 집을 완전히 겹겹이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 삼손이 깊이 잠이 빠졌을 때에 삼손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들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삼손은 일어나서 그 가사성의 문짝들하고 문설주하고 문빗장을 뺏어서 저렇게 어깨에 메고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까지 그 문짝을 가지고 갑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약 64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냥 가도 피곤한 거리인데 바로 저렇게 큰 문짝을 메고 갔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감히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렛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간 이 삼손은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블레셋 여자만 이렇게 사랑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이를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드릴라를 은밀히 불러내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에 이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박을 해야 이 삼손이 꼼짝을 못하는지 알려주면 그 드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성읍이 몇 개라 그랬죠?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성에서 은 1,100개씩 내면 합치면 무려 5,5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 몇 개에 팔렸습니까? 은 3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드릴라에게 제안한 그 은의 양이 어느 정도 맞냐 하면 예수님의 몸값보다 무려 183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의 눈이 어두워진 드릴라는 매일 삼손에게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결박을 해야 꼼짝할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괴로운 그 삼손은 처음에는 새 활줄, 두 번째로는 새 밧줄, 세 번째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짠 줄로 자신을 묶으면 꼼짝하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드릴라는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이야기를 블레셋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묶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아주 쉽게 그 묶인 끈을 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실패하게 되자 이 드릴라는 삼손을 더욱더 닥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괴로움이 훨씬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의 힘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보를 드린
이 드릴라는 3번의 거짓말 때문에 각자 돌아갔던 블레셋 지도자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 답이 진짜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삼손이 힘을 잃었고 일반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도 몰랐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지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나시린으로서 그 서약을 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마침내 이 삼손을 붙잡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삼손의 2눈을 뽑아버린 것입니다. 2눈을 뽑아버려서 앞을 보지 못해야 더 이상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가사로 끌고 가서 노줄로 묶고 나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은 원래 나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이 삼손 때문에 늘 당하기만 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한 삼손이 2눈이 뽑힌 채 비참한 모습으로 저 맷돌을 돌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삼손이 자기들 손에 넘어온 것은 그들의 다곤신이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다곤신을 위한 큰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런 자리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자리의 하이라이트로 이 삼손을 끌어다가 용 쓰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기 위해서 삼손을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이 블레셋 5도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약 남녀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삼손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로 이제 끌려 나오게 된 삼손은 앞을 못 보니까 그를 안내하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2 사이에 자기 자신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삼손을 그 자리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2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은 2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힘을 썼더니 그 2 기둥이 무너지게 되었고, 2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이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손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지만 나시린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쾌락을 추구하며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삼손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들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제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삼손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즉 다른 사사들은 시작할 때 한 번이었지만 이 삼손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힘을 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대할 때에 그 단점을 먼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장점을 보지 않으셨다면, 좋은 점을 보지 않으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단점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실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단점, 우리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러한 순간에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입니다.